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선택을 잘못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선택을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여기에는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자매지간인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이 언니 되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한 끼의 멋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식사 준비하느라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분주한지라. 또 한번 받아합시다. 근심하고 염려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좋은 마음이죠. 예수님 같은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정말 대접을 잘해야 되겠다.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이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 마르다가 아주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 참다가 그냥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40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씀 그만 듣고 나가서 언니를 좀 도와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41절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지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평가하시기를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받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하는 일보다 말씀 듣는 일이 더 좋은 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그 결론대로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맙시다.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편이 좋은 편이냐 이거예요.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평가를 뒤집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듣고 있느냐.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이 맞는 겁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참 후덕한 여인이고
대접 잘하는 여인이고 손이 큰 여인이고 또 음식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세심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르다는 오늘 여기에서만 이런 대접을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절에도 보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항상 이렇게 접대하는 일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보다는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 식사 대접하는 거,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거 두 가지가 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새의 양 날개처럼, 수레의 양 바퀴처럼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논리적인 우선순위로 볼 때 뭐가 중요하냐?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대접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대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해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좋다고 평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대접받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얼마나 그거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 대접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당신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마리아는 진리가 주는 행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늘상 그 베다니에 오시는 게 아니죠. 어쩌다가 오신다,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선택을 잘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는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 수업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0이 되었을 때 왕 되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역을 당하는 그 강제 노역의 현장에 가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평가하기를 애굽의 큰 재물보다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왕이 되면 애굽의 권력을 다 손아귀에 넣을 수 있고 전 애굽의 것이 다 자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곳에 가서 고난을 받겠다. 그걸 선택한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더 큰 재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전부 다 우월성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월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업보다도 더 크고 영구한 산업, 이게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무엇이 더 우월한가? 무엇이 더 탁월한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모세는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저자가 정말로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어쩌다가 한번 오시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거다 이거예요. 그 마음속을 예수님이 환히 들여다보고 마리아가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다윗 왕을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모셔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 다윗 왕이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그 미갈이 창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저렇게 채통이 없이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저게 뭐냐. 그 다윗 왕이 집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당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때 이 다윗 왕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 장막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신성한 기쁨이에요. 신성한 기쁨.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신성한 기쁨. 다윗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 신성한 기쁨을 항상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가한 게 좋은 거라니까요. 말씀 듣고 신성한 기쁨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이것을 언제나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 듣는 편이 왜 그렇게 좋은 편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축이 뭔가 하면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다른 종교도 다 경전이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꾸란을 공부하고 그 꾸란을 막 외우지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은 불경을 막 외우죠. 하다못해 이단을 가도요, 그 이단의 경전을 공부를 해요. 에? 안식교에 가면은 mormon경을 공부하죠. 통일교에 가면은 성약이라는 책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갖게 되면은 그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축이에요, 축.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떡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요,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한번 받아갑시다.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우리 이 육신 고기 덩어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은 뭘 먹어야 되느냐? 말씀을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바이블 스타디라는 말을 쓰죠. 성경 공부한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스타디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배웠다, 오늘 깨달았다, 참 좋은 말이다, 이게 아니고 이걸 말씀을 잡수시는 거예요. 잡수시는 거. 여기에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요. 그 말씀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는 겁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 격려가 돼요. 용기가 생겨요. 힘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장애물이 없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5절,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형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과 3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형통해요.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솔루션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정답이에요. 정답. 말씀이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 자, 큰일 났다.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럴 때 그 솔루션이 이 말씀에 있다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답이 나와. 주일 설교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 여러분 주부들이 밥을 해가지고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남편이 먹으면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야, 콩나물도 맛있고 시금치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너무 맛있어. 그러면 밥을 한 주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죠? 남편들이 칭찬을 되게 안 하는가 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듣고 이렇게 기뻐하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은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씀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어차피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우선을 둬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은,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여행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만나를 거두러 나간 거예요. 뭘 거두러 나갔어요? 만나를 거두러. 이 만나가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죠? 만나가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먹는 일이에요. 이게 무진장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죠.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요. 새벽은 제가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출근해서는 내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 만나 먹는 거예요. 꼭 3장씩 읽어요. 옛날 성도들은 매삼 주어라고 그래서 매일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의 이 매삼 주어 신앙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은 성경에 무식하게 된 거예요. 진리에 무식하게 된 겁니다. 이 전통이 다 깨져버렸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집사가 돼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이 많아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럼 대답을 못하고 머리만 긁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의 7, 80%가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다 신천지예요. 왜 그럽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옛날에는 성도들이요, 성경 스토리를 다 하니까 그냥 그건 기본으로 깔고 설교하면 되는데,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이야기를 또 다 풀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말해야 겨우 알아들어요. 워낙 안 먹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죠? 매삼 주어 신앙을 여러분이 꼭 해보셨어야 돼요. 이 한 가지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려, 이거를 놓쳐. 누구 만나는 게 더 바빠요. 세상 일이 더 바빠. 그런데 또 먹는 거는 칼같이 챙겨 먹잖아요. 아침을 안 먹으면 우유라도 먹고 바나나라도 먹지 굶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잘 챙겨 먹어요. 간식도 잘 먹고, 그 비싼 커피 그냥 4,500원짜리도 그냥 뽑아 먹고.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할 정도로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이걸 멀리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챙겨 먹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이런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느냐? 말씀 듣는 일보다 더 좋은 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그 교회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 강사를 그 가정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이 다 밖에 식당으로 모시고 가지만,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이제 식사 대접을 다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흥 강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이 낮 공부, 이제 옛날 부흥회는 오전 10시에 이렇게 낮 집회를 했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안 나왔는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면은 밥판이라고 안 나왔어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잖아요. 옛날 부흥회는 사경회거든, 사경회. 그러니까 에베소서 사경회다 그러면 그 에베소서를 그 3박 4일 동안에 다 배워요. 그러니까 낮 공부를 꼭 해야 되거든. 근데 낮 공부를 안 하고 가서 밥을 해버리니까 이빨 빠지듯이 이제 모르는 거지. 중간을 모르는 거지. 연결이 안 되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깐난 얘기들이 교회에 오면은 대개 이제 개척교회 이런 사모님들은 그 얘기를 봐줘야 그 사람이 이제 나온다고. 그 얘기 보느라고 사모님이 말씀을 안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영혼이 말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싫어해요. 사모님도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지요? 왜 얘기 볼까요? 말씀을 더 잘 들어야 양들을 잘 목양하고 살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은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따라합시다. 진리에 의한 목양관계다.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왜 오냐? 따라합시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왜 교회를 출입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들어오고 나오면서 말씀 들으라, 말씀. 이 말씀을 꼴이라 그랬어, 꼴. 이 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한 거예요. 양하고 목자와의 관계가 뭐냐면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인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야 양이 살찌는 거죠. 그 양이 이 목자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뭐 목사하고 양하고 무슨 뭐 돈 거래를 하겠어요? 무슨 상거래를 하겠어요? 오로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말씀을 통한, 진리를 통한 목양 관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없어. 오늘 이 현세의 삶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세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편 말씀 듣는 걸 택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는 뭐냐면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선하게, 의롭게 살지를 알게 되는 거죠. 빌립보 1장 10절을 보면 빌립보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따라합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 세상에서는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 성경과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선한 기준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바쁘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살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약속이 많고 갈 데가 많고 그게 현대인이에요. 바쁜지 다 알아요. 옛날같이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아멘 하세요. 제1순위, 0순위에다가 말씀 듣는 일을 여러분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3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이 현세의 삶보다도 내세의 삶이 중요해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좋은 편을 꼭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제 주석을 읽다 보니까 그 주석가가 최근에 나온 주석인데 이 10장의 38절부터 42절의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느냐. 따라합시다. 발치의 여인. 우리 개정개혁판에 지금 그 발치라고 돼 있잖아요.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발아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여인이 마리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인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헌신자가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헌신자가 안 됩니다. 몰라서도 못해. 에? 여러분 알면 하지만 모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나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한다 그래. 못한다. 자기가 해야 될 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설령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한다고 저는 믿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에 제1순위, 0순위에다가 이 말씀 듣는 일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은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자, 교회 와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잖아요. 그 사탄이 말씀 듣는 중에도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기회 자체도 마귀가 빼앗아 가버려요. 예? 딱 그 시간에 수요일날 교회 올라가고 그러는데 남편이 와서 밥 차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해야지 교회 나오는 거예요. 밥 차려주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안 했어요. 예? 부지런해서 차려주고 와야 되는 거지. 예? 딱 만나자는 게 수요일날 만나자고 그래요. 그럼 화요일 만나든지 목요일날 만나자고 여러분이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귀는요, 말씀 들을 기회를 빼앗아가요. 저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에 철야기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야, 돌아가시려면은 하루 먼저 돌아가시든지 주일 지나고 돌아가시지 왜 이렇게 돌아가시냐.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고 가봐야 되니까 서울을 갔죠. 그냥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죠. 어제 여기 광주 오니까 5시가 되버렸어요. 그래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또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 듣는 일을 여러분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듣는 그 시간, 이거 안 빼앗기는 게 좋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헌신자가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기억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념하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기념해요? 이 마리아를 기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마리아를 지금 기념하죠? 얼마나 복이 있는 여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자리, 이것을 사소한 취미생활, 사소한 약속, 그런 사소한 일들하고 바꿔치기 하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천재 시인이라고 하는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이 오늘 이 38절에서 42절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감정을 넣어서 시 낭송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 당신이 오실 때에 언제나 내 집에 안식이 있기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발 앞에 앉아 당신을 바라보아야만 하며 당신께 귀 기울여야만 하겠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연약하고 흔들리며 설레입니다. 참을 수도 없으며 섬세한 생각들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여 상하고 굶주렸습니다. 당신께 기울일 때만 행복합니다. 당신을 볼 때에만 평화롭습니다. 나의 언니 마르다는 모든 점에서 나보다 강하고 지혜로우며 훨씬 더 훌륭합니다. 보옵소서. 당신을 막기 위해 얼마나 잘 정돈해 놓았습니다. 당신을 후히 접대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얼마나 수고하고 염려하는가를. 하지만 난 어리석은 말로 당신을 영접할 뿐입니다. 당신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난 행복합니다. 당신이 침묵하셔도 난 만족합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만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당신을 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마음 그때에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롱펠로우가 천재 시인인 거 알죠?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다가 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죽잖아요. 죽어. 제가 작은어머니 장례식에 가서 이분이 불과 20일 전까지 광주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니까 서울로 모셔가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모시고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20일 만에 돌아가셔버렸어요. 설에 제가 뵀거든요. 근데 가셔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한번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확실히 한번 알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알아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세가족 교육도 받아라, 제자 훈련도 받아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강단하고 여러분 개인 해주고 너무나 멀어. 너무나 먼 당신이요 제가.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정도 안 들고 인격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냥 겉다리로 듣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 그 가슴 속에 뼈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진리가 여러분 피 속에 흘러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제쳐두고 세가족 교육도 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확실히 알아버려야 돼요.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뭐. 근데 믿으니까 뭐 설마 지옥이야 가겠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자 죽느냐 하는 생명적인 진리예요. 확실히 알아버려야 돼요. 수박 겉을 아무리 만지면 뭐합니까? 그 수박 겉닦이지. 그걸 팍 깨가지고 그냥 먹어버려야지.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 갔다 오면서 남의 거를 그 친구들하고 그냥 장난으로 서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여름에도요, 그 수박은 옛날에 다 노지 수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따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머리로 탁 깨면은 팍 쪼개져. 근데 그냥, 그거 뭐 칼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또 주먹으로 한번 깨가지고 한 조각씩 막 정신없이. 뜨거운데도 시원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수박 맛이 없더라고. 딱 어렸을 때 먹은 것처럼 그렇게 먹고 싶어, 지금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사자 죽느냐 문제거든 이게. 제대로 알아버려야 돼요. 알아버려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오기 싫으면 말아버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또 부부간에 싸워갖고 또 신경질 나면 나 교회 안 가. 그걸로 데모를 해버려. 환장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거하고 다른 걸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생명적인 진리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가르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다른 것하고 엿바꿔먹으면 안 돼. 예? 그런 사소한 거 세속적인 것하고 엿바꿔먹지 마세요.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에 둡시다. 그런 마리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듣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생명적인 진리를 말씀을 들어가지고 확실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종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주의 몸된 제단에 이들